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얼굴에 묻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와 함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을 얻어요. 새 힘을 내고 삶의 현장의 모든 고난의 일들을 복으로 바꿔 나가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 신앙 논쟁이 생깁니다. 그 신앙 논쟁이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로 시작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교리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성도의 교육을 위해서도 신앙 고백적 차원의 거룩한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발전되고 체계적으로 서고 교리가 온전해지며 이단을 분별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겁니다. 논쟁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주장의 말로나 글로나 논하여 다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해야 되겠죠. 이 당시 교회를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 목표가 분명한 상태에서 세상과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세워 나갔던 겁니다. 토론은 상대와 의견 차이를 줄여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타협의 과정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토론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어지는 정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우리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이 거룩한 논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데 의미를 두었던 게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라는 말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이 받아들여지도록 논쟁하는 것, 이런 논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국민을 위한, 나라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논쟁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쪽에선 청년 실업에 대한 거, 본인에 대한 거, 원전에 대한 거, 또 대통령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한쪽에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이 일들을 통해 항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라 국가가 발전되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들이 되도록 만드는 게 논쟁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엔 또 토론이라는 것도 정적인 일들 속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논쟁의 목적이 좋아지도록, 마른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일이었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 거룩한 논쟁이 있어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중세에 걸쳐 생긴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기독론 논쟁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론. 많은 세월 동안 수백 년 걸쳐서 치열한 논쟁 끝에 기원전 325년 죄송합니다. 그 서기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을 만듭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하는 일들 속에 325년 후, AD 325년 후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생겨났던 결론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백인 거죠.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부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논쟁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진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는 피, 그리고 태워버려지는 제물 육신을 말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그 거룩한 은혜를 가지도록 섬기려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시는 리더십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어깃장 어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왜요? 우상과 같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우주를 다녀왔다고 하죠.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주에 하나님이 없더라. 저도 그런 예화를 보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최근에 전해져 오는데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당시 소련 공산당 총리였던 흐르쇼프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가가린은 개인적으로 말하기를 지구는 너무 아름다웠고 우주에 가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푸른빛이었다라는 그의 말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미국의 우주인 어인 대령은 달에 가서 총천연색 지구와 우주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국내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우주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룩한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우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동이 생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보면요, 전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여러 가지에서 도전을 많이 받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확 열려지기 바랍니다. 확 열려져야 돼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거예요. 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때 모세가 당면한 일들 속에 참 어려운 상황이죠. 백성의 지도자급인 고라와 다단은 늘 엉뚱한 일을 해서 모세를 발목 잡기도 하고 다른 지도자 내자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더니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애써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오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탄원을 합니다.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게 보여달라고 단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방법을 찾는데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그 손을 치워서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 즉
비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본문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풍성히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살도 안 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와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육신이 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쓰여진 원어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죠. 왜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을 했습니다. 낙원 가운데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정도로 그 세상은 거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생겨나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자연이, 세계가 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왜요? 죄로 인해 세상이 파괴되고 폐괴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우신 성막 가운데 거니시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과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그 속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짐승의 뼈로 제사함을 얻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장막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보혈로 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임하신 것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은혜에는 은혜라, 즉 은혜는 은혜로 대체한다라는 의미도 원어적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모세 율법은 오직 다른 하나님의 은혜,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진리신 독생자 예수로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신 것 큰 은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모세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 큰 은혜입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더욱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한데 죽을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전에 성막 때는 이 성전은 지성, 여기는 성소라고 말하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게 된 영생으로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이름과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예배처에 들어올 담력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천국에 주와 함께 살게 될 것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기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자격, 내 부족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믿음의 확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이름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바 하나님 들으십니다.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장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귀에 들립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한 사람 어떻게 사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얻은 줄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그 담력을 얻게 되면 내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난간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서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교제하다가 사우나를 갔습니다. 한 분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막 불러에 들어갔더니 좀 찾아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반지가 빠져. 비누칠 하다 보니까 반지가 쑥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쑥 빠졌는데 탕탕 튀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큰일 났대요. 나 집에 못 들어간대. 결혼 반지래. 그래가지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찾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다른 분들은 막 그 주변에 떨어진 데서 다른 데로 튄자고 막 주변에 막 퍼졌습니다. 저는 그 떨어진 데서 한번 주변을 훑어보았는데 그 반지를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줬습니다. 반지.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해, 그걸 그냥 줬냐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딜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 못 들어간대. 그 말 한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뺏기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빼앗기 위해 염려와 세상에서 주는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근심, 세상이 주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상처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지키려고 할 때 우린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당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우리 마음에 자꾸 내 은혜를 갉아먹는 어둠의 영적 속상임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며 강도질하려고 어둠의 역사가 세상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소리와 미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전부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던 그 은혜의 대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전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출처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은혜의 일들은 율법에서 출발했고 성막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 몸이 결국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율법의 은혜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은혜, 그 거룩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유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음흉한 꾀를 물리칠 수 있는 담력도 얻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이 기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계속된다면 옥토와 같은 밭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받은 은혜가 더 새로운 은혜로 대처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무릎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더니 애굽 보디발 시대장의 집사가 되더니, 그러더니 감옥에 또 가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재산, 자녀가 도둑맞고 자연재해로 사라져버리는 비운을 겪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이 길을 나가는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갚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받은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셔서 작정하며 기도하며 새해 주시는 비전의 거룩한 역사, 진리의 자유 가운데 있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